23장 33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 오늘 주보 제목이 초막절의 영적 위기인데 초막절은 위기를 겪지 않습니다. 초막절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오타가 되어 있네요. 꼭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구에게 전달하실 때도 꼭 수정하셔서 전 그런 의도를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도중에 바뀐 것 같은데 영적인 의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입니다. 돌아가면서 있죠. 형제들이 홀수, 자매들이 짝수.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나로 노동도 하지 말며 이틀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고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니 이는 거룩하게 되어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제사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성전을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날 여섯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안녕하고 소제와 분명함을 가지마 성성을 가지마 신의 주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만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같이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고하였다. 아멘. 앞부분을 꺼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1월 셋째 주가 되면 어김없이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추수감사절은 미국교회 선교사들의 영향입니다. 11월 셋째 주라고 정하는 것 또한 미국교회가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미국교회의 영향이라고 11월 셋째 주에 안 지키라는 이유도 없고 또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의 그 내용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것이 굳이 못 지켜야 될 이유는 아닌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그냥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합시다 혹은 과일 가져오세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떡 드릴게요 이렇게 지킨다면 그것은 이미 믿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처음 새가족이 된 사람은 그거 뭐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한 기존에 있는 신자들 또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면서 지킨다면 그것은 행사나 그냥 어떤 프로그램에 그치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왜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가 가르침은 성경에 기반을 둬야 되고 성경적인 근거와 동기가 분명히 있는 것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레위기에 보면 이 여러 절기가 나오는데 이 추수감사절과 유사한 절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초막절. 솔직히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초막절이라고 보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초막절의 시기가 추석과 같아요. 거의 우리가 올해 추석이 10월 둘째 주였나요? 첫째 주였나요? 그랬던 것처럼 성경이 이 절기가 음력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초막절도 그때였습니다. 두 번째, 이 추석과 거의 같은 시기이면서 또한 내용적인 의미, 그 내용적인 의미에서는 이 추수감사절과 초막절이 거의 흡사합니다. 뭐냐면 초막절도 그거예요. 구약의 초막절도 1년 한 해를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의미도 그거잖아요. 여러 과일을 가져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져와서 과일 먹기 위한 게 아니라 그만큼 그 과일을 재배하고 또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의미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막절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그냥 왜 초막절을 살펴보지가 아니라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질문 한번 해볼까요? 절기는 왜 지켜야 할까요? 지혜자매님, 절기는 왜 지켜야 될까요? 네. 두 지혜가 저를 살펴보죠. 네. 청년대학교엔 두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와 저 지혜. 죄송합니다. 하도 심각해서. 왜 우리는 절기를 지켜야 할까요? 교회가 지키라고 했습니까? 교회가 정해놓은 거니까 그건 좀 부족한 거죠.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그건 좀 부족한 겁니다. 절기를 왜 지키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건 여호와의 절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었던 4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모세에게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것이 나의 절기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성경적인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요, 그냥 미국 선교사들이 가져와서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맞게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이 교회, 그러니까 구약으로 돌아가면 뭡니까? 성막이죠. 성막은 무엇이냐면 공간적인 성소예요. 성소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죠. 공간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이잖아요. 그럼 절기는 뭐겠습니까? 시간적인 의미의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간과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공간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교 형제는 1시에 와서 예배드리고, 준상 형제는 10시에 예배드리고, 또 재성 형제는 밤 11시에 예배드리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한 공간에서 모이는 건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의미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시간을 정하고 또한 장소를 정해서 기념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만큼 의미 있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초막절을 좀 살펴보면서 이 추수감사절에 많이들 그러잖아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런 이 도덕적인 감사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확한 어떤 감사를 해야 될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초막절은요, 이렇게 제정하고 있어요. 4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초막이라는 건 볏짚 같은 거죠. 이런 겁니다. 초막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어요. 아파트가, 그럼 아파트는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가 좀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밖에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짓고 초막절에는 정말 거기서 지냅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미시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 미시나라는 책 안에는 초막을 짓는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초막을 지을 때는 이 하늘 쪽에다가 구멍을 뚫으라는 거죠. 적어도 별이 3개가 보일 정도. 여러분 별이 3개 보일 정도면 어떤 거예요? 거의 구멍이 뚫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내부에 초막을 짓지 않습니다. 밖에 외부에 한 대에서 초막을 짓고 지어놓고서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초막에서 체험 삶의 현장 하는 거예요. 자고 먹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초막절에 비 오면 어떻게 되죠? 그 비 다 맞는 겁니다. 그렇죠? 자다가 비 맞는 거예요. 만약 초막절에 비는 안 왔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있겠어요? 이슬이 떨어지죠. 날씨라도 추워봐 입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체험 삶의 현장 하면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이 초막절은 8일 동안 진행되는 거니까 앞에 안식일, 뒤에 안식일이면 한 6일 정도 그것을 하는 거죠. 왜 할까요? 왜 초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왜 초막을 지으라고 하셨는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살 때 무엇을 짓고 살았습니까?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이 텐트를 연상해서 초막을 지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사회를 갖고 안락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오래전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너희들이 어떤 고통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나 과거를 회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라는 얘기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시편이든 혹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보면 잊을만 하면 나오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반복되는 사건이 하나가 뭐냐면 유월절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고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노예였을 때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확실하게 개입한 사건이죠. 홍해를 가르셨고요. 광야에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를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들 고생했을 때를 기억하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초막에서 가족들이 살겠죠. 만약에 5인 가족이다.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셋 이렇게 살잖아요. 살면서 뭐 하겠어요? 별 보면서 야 우리 조상 너희 할아버지 때 말이지 하나님이 할아버지와 그 조상들을 구원하셨어.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의 신앙의 전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초막을 지으라고 얘기하고 초막에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할 수 없죠. 가만히 있어봐. 아빠 왜 초막을 왜 줘? 나 들어가고 싶은데. 야 가만히 있어봐. 이런 일이 있었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것. 그걸 위해서 초막절을 하나님이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통해 배우는 첫 번째 감사는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대한 감사죠. 솔직히 우리의 감사는 상황과 환경과 변화에 의한 감사입니다.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비교하잖아요. 우리가 병문안 다녀오면 나는 저렇지 않아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다. 나는 저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다. 반대로 내가 저런 사람이 아닌 것에 불행하다. 나는 왜 저런 사람이 못 됐지? 저런 가정에서 왜 태어나지 못했지? 하면서 반대로 불행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비교에 의한 감사, 비교를 통한 불행이죠. 근데 초막을 지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죄와 사망에서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 비교의 감사가 아니죠. 이 구원의 감사는 상황하고 상관없습니다. 처지하고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병에 걸려 있습니다. 병에 걸려 있을 때 이 감사 할 수 있을까요? 예, 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도 이 감사 할 수 있을까요?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 내가 천국 감에 감사.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이 감사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병에 걸린 겁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제대로 느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날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병에 걸린 겁니다. 다윗은 병에 걸렸어요. 그것은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었죠. 밧세바 맞죠? 밧세바의 장군 아내가 아니죠. 밧세바 맞죠? 제가 지금 갑자기 걸려서 밧세바를 남의 여인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을 때 그가 회개했죠. 그리고 시편 51편을 씁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51편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 생각에 선한 마음을 천천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것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지 마시며 주의 생명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병이 들렸을 때 그는 주의 구원의 기쁨이 없었어요. 다윗이 병에 걸렸을 땐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깨닫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없다면 병에 걸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감사가 나에게 정말 와닿지 않는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초막절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이 본문이 꼭 들어가야 돼요. 말씀 읽어보죠. 37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절이라 너희는 공과의 성을 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니 번제와 소제와 생명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리시니. 여기에 보면 화제가 나오고 전제가 나오죠. 성경에 보면은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렇죠? 화제, 불로 태우는 거. 전제는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태우기 전에 포도주를 붓는 예시. 그게 전제. 이것은 신약 시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제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죠. 방법입니다. 방법. 그 방법 안에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쭉 읽어버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데 화제의 방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번제, 소제, 희생 제물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제사의 종류인 거고, 아니 제사의 방법인 거고, 그 제사의 방법 중에 화제의 방법은 번제, 소제, 희생 제물이 있다라는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막절에는 이 제사의 방법으로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농경사회에서 수확과 날씨와 시기와 매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절기라는 자체의 단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초막절은 가을 절기예요. 가을 절기에 속하고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데 우리나라는 지금 장마가 보통 몇 월부터 몇 월이죠? 7월, 8월. 예. 기후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7월, 8월 얘기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이 우기는 장마는 9월부터 3월입니다. 전혀 우리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이 건기가 끝나고 이제 다시 우기가 시작되는 딱 그 시작자락에 초막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햇볕이 쨍쨍 쪄서 온갖 과일과 벼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수확했겠죠. 수확하는 게 9월이에요. 8월 끝잖아. 그러면서 뭐 합니까? 추수감사주의, 초막절을 하는 거죠. 솔직히 우리도 11월 셋째 주쯤 생뚱맞잖아요. 이제 추울 때인데 무슨 추수감사주의라고 그러기엔 좀 생뚱맞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과 추석을 합치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이게 맞거든요. 추수를 할 때쯤에 감사를 하는 거가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9월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이 할 때 이제 우기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비라고 얘기해요. 이 비가 내려야 뭐가 이제 앞으로 뭐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의 농사, 앞으로의 과일을 재배하기 위한 시작이죠. 이른비가 쭉 내립니다. 그리고 이른비가 내리고서 마지막에 수확하기 전쯤에 뭐가 내립니까? 늦은 비가 내려서 마무리 짓는. 비가 막 처음 시작할 때만 내리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이사이 내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가을절기이면서 우기가 시작될 때는 거죠.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비는 우리 마음대로 내리게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해 하나님이 비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가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근데 이들은 구약부터 그렇게 관제의식을 드리면서 신약에 와서도 똑같은 관제의식을 부었어요. 부었다고요. 왜 부었을까요? 이건 기우제예요.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죠. 누구에게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대하고 소망을 갖는 거죠. 그게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뭐합니까? 종려가지 흔들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때 왜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그때 초막절이었어요. 사람들이 기우제 드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다가 저가 우리의 구원자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소망을 건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명절 끝날 한 번만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주께서 서서 외쳐주시되 누구든지 영화를 얻은 내게 와서 하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나오는 배는 우리의 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다는 얘기인 거고 우리의 심령에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게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초막절에 관제의식을 붓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 그거 붓고 있지? 너희들 그거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비 내려주기를 원하고 있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너희들의 갈증의 영적인 갈급함을 내가 채워주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초막절에 우리가 두 번째로 감사하는 건요. 당연히 한 해를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해를 인도하셨지만 또 앞으로의 농사를 위해서 기대하는 거잖아요. 비가 하나님 내리게 하셔야 우리 다음 농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거는 기대와 소망에 대한 감사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박국의 처지는 아주 낙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얘기하죠.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이 말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거예요. 아직 직장이 구해지지 않았고 내 통장에 잔고가 없고 버스 탈 차비도 없고 친구도 없고 전화할 사람도 없고 핸드폰 다음 달 내일 요금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을 생각하며 나는 소망을 갖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박국은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요, 비가 많이 오는 것에 대한 혹은 우리의 통장의 잔고와 직장이 얻어지는 것에 대한 소망과 그런 것들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와 소망은 솔직히 어떤 기대와 소망일까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건 뭐냐는 거죠.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친구가 있음에 대한 안정감, 내가 한 말에 다른 사람이 힘을 보태줄 것에 대한 안정감, 혹은 내 가정의 후광 때문에 갖는 안정감, 혹은 옆에 있는 배우자나 가족이 있기 때문의 안정감. 근데 하루는 그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안정감이 저들에게 있었구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요, 그거 다 없을지라도, 그게 다 너에게 지금 다 아사 같고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넌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니?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게 있지 않으세요? 정말 절망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들 우리 다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계세요? 혹은 혹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낙심하고 절망이야, 이건 안 될 거야 라고만 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앞은 막혔고 옆도 막혔고 땅은 더 막혔어요. 근데 어디는 열렸습니까? 하늘은 열려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비가 오지 않았지만 또 비가 오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을 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고자 하시면 죽이는 거예요. 살고 죽음이, 구원이 하나님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니라 온리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절망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얻어지는 그 감사, 그 안정감,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죠. 화재가 있고 전제가 있다고. 전제는 붓는 것이고 화재는 태우는 것이에요. 화재 중에 번제, 소제, 희생 제물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5가지 제사는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화재 전제는 제사 방법이고요. 이거는 제사죠. 이런 제사를 드려라. 이 제사에는 5가지가 있는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사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밥 먹듯 죄를 짓는 것에 대해 항상 해야 되잖아요. 회개하는 것처럼.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하지만 번제와 화목제는 어떤 제사냐면 의무제사가 아니라 자원제사예요. 자원하여 그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의무일까요? 자원함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해요, 감사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랬지만, 예 안에는 그거 아닌데요 라고 하는 말이 담겨있죠, 지금. 의무가 아니라 자원함에서 나오는 게 감사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번제와 소제,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했지 속죄제와 속건제 드리라고 하지 않았죠. 근데 자,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이에요. 그러면 번제와 소제, 화목제면 이 희생제는 무슨 제사를 얘기하는 걸까요? 화목제 얘기하는 겁니다. 희생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었고 번제로도 드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보통은 초막절에는 이 화목제사로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화목제는 제사는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가 되셨다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화목제물이 뭐길래? 다른 제사는요,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을 누가 가져갑니까? 제사장이 가져가요. 제사장은 그 일만 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먹여 살려야 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법으로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야, 그거 제사장한테 줘라. 제사장 너희들 가져가라 하는 거죠. 근데 저 화목제물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제사장이 가져갔다 일부만 가져가고 대부분은 돌려줘요. 제사 드린 사람들에게. 그리고서 정해놓으신 거죠, 하나님. 7장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주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할 것이니. 예, 쌀이나 곡식으로 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태우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화목제 태우는 거예요. 고기죠. 근데 이것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 화목제물은 첫째 날에 먹던가 아니면 둘째 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셋째 날에는 반드시 태워야 돼요. 남기면 안 된다는 거죠. 뭐 하나님 왜 둘째 날까지는 먹어도 되지만 셋째 날을 태우라고 했을까요? 신선한 걸 좋아하죠. 신선한 걸 좋아하셔서. 신선한 걸 자신의 백성들에게 먹으라고. 그럴 수도 있죠, 얼마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나도 그렇죠. 나눠 먹어야 되죠. 고기가 있습니다. 투뿔입니다. 원뿔도 아니고 투뿔. 그렇죠? 소고기인데 투뿔이에요. 투 플러스 고기. 그걸 번제로 드렸는데, 아니 화목제로 드렸는데 다시 돌려주는 거죠. 당연히 그 제사는. 돌려줬어요. 근데 양이 제법 커요. 우리 가족끼리 먹으려면 먹고도 남는 거예요. 엄청 쌈 싸먹고 지져먹고 뭐 이거 다 했는데도 남는 거죠, 고기가. 아, 남았네. 셋째 날인데 태워버려야지. 그럴까요? 오늘날도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고기가 흔했을까요? 농사, 재배하는 방법,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엄청 소중한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남았는데 어떡하지? 셋째 날이 되어버리면 태워버릴 거니까. 옆집 사람 다 부르는 겁니다. 철수네 집, 영희네 집, 신원이네 집, 유나 집, 지원이네 집 다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먹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먹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 번제가 되지 않으시고 소제가 되지 않으시고 화목제물이 된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함께 나누는 자가 되셨죠. 성의의 주님만 되신 게 아니에요. 인류의 주님도 되시고 태윤이의 주님도 되시고 또 그것을 같은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은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 감사는 이런 거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안에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감사. 함께 나누는 거에 감사. 우리 그거 느껴보셨어요? 아, 나누니까 감사하다. 내가 나눌 수 있으면 감사하구나. 작게는 그 기쁨을 나누는 거죠. 가족과 나누고 오늘 돌아가서 가족들과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분을 나누면서 기뻐하는 것. 그게 초막절에 갖고 있는 정신이에요. 또 이럴 수 있죠. 곤고한 날 내가 힘든 가운데 있었음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참 힘듭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지쳐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비가 안 내려도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영적인 비를 허락하실 거예요. 지금은 갈라져서 쩍쩍 벌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내리셔서 당신에게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런 나눔.
물질과 마음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이 초막절의 정신인 거죠.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면서 그래 감사합시다 이 정도로 우리가 절기를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감사예요.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 시작. 하나님 때문에 얻는 기대와 소망에 감사. 저는 이것에 대한 반응은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기대를 하면 그 사람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눈빛이라도 다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기대가 없으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인다면 여러분의 삶에 곤고한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갖고 계세요? 하나님 저의 소망이세요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딴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그분에게 소망을 건다면 그분에게 기도 제목을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대한 기도 제목. 세 번째,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안에서 이웃과 나누는 감사. 이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그것을 옆 성도들과 나누고 또 물질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 그게 예배이고 그게 목장 모임이에요. 그게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우리 삶에 그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고 공간을 정해서 그 일들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라도 너의 인생에 가는 것들을 멈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망하라고. 그게 바로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초막절 끝자락에 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것이 초막절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초막절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